자, 우리 금행복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말 기도주일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그러한 기도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은혜스럽고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하면은 그저 서너 분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참가해서 동참하고 아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큰 그런 하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시작이 오니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은혜스러운 기도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난하러 가시는 그 발걸음에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니 흐느껴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평화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관한 기별, 평화에 관한 기별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오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반 가까이에 당신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봉사 사업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명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예루살렘 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찬란한 듯 아무것도 모르게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렇게 기별을 전하고 회개의 기별을 전했지만은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혹시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 자신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혹시 그 어떤 것들이 그 어떠한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도무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했던 일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불렀던 그 음성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는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말씀.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뭔가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혹시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때 뭔가 잎은 무성해 보이지만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은 우리의 생애가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정지되기 이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대소망 582쪽에 그분이 미래의 베일을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상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니요. 혹시 그 상징이 우리의 상징이 아닌가요? 아니 내 자신의 상징이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다 말씀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화과 나무의 그 상징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때로는요. 우리 농사를 져봐서 알지만은요. 너무나 잎이 많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 같은 것도요. 잎이 너무 많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잎을 따줘야 됩니다. 아마 고구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고구마순이 너무 많으면 열매가 없어요. 적당히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없어도 안 되죠. 적당히 써야 됩니다. 오히려 조금 모자란 듯 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하게만 보이는지, 입으로만 말씀, 입으로만 사랑 하는지, 예,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저죠. 저의 생애를 바라보며 저보고 하는 얘기죠. 저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말씀, 입으로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외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은 진작 저의 생에서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저의 설교를, 저의 생애를 돌이켜 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시대가 보여주면 주님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마지막 재림의 때는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뭘 주셨어요? 징조를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징조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예, 시대가 어려우면은, 그리고 시대가 선하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주님께서 오시는 그 불언가로 오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머리를 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라. 이 카톡이 좀 들어왔네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굽니까? 우리의 성전이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 삶을 매매하는 자. 그러니까 내 삶의 이익을 위하여 그 어떤 것들을 하는 것. 내 삶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도 없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돈을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에 밝아지고 기머리가 귀에 열리고 절름발이가 기뻐 뛰는 것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병이 들어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영적인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그 즐거워하고 하는 우리 무리의 맨 앞에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은 당신의 팔로 끌어안으시고 감사에 넘치는 입맞춤을 맞추셨으며 그중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갇히고 계실 때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는 이렇게 평화로웁니다. 많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질병이 고쳐졌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잠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세상에 풍파가 많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는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화목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삶이 어렵죠. 코로나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마스크도 쓰고 살아야죠. 마음대로 나가서 누구 만나지도 못하죠. 요즘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또 확진자가 나올까? 오늘은 또 얼마나 사람이 죽어나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편히 잠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고 죄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 갔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복의 성도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고 행복을 맛보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불안한 세상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저희들 가슴속에 들려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지처럼 보이지 않는지요? 말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로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말로는 성실하고, 말로는 주님의 품에 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저의 삶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이었는지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 저희의 연약한 점을 아시우며 저의 못난 점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주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쪼록 우리 코로나에서 우리 금요일복의 성도를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이날 고센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